우리 사무엘하 14절 말씀부터 우리 오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말하자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죠. 왕이 되려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압살롬을 자기 군사들, 자기 부하들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그 죄가 죽어마땅하지요. 아버지를 대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한 다윗을 뒤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압살롬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 곧 후궁들을 이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왕의 아내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므로써 내가 왕위에 올랐다, 내가 저 왕을 정복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압살롬을 다윗은 너그러이 보아달라,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압살롬은 이렇게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의 명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모르겠습니까? 아마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 앞에서 아버지의 그 너그러운 마음은 한낱 헌신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취급되어 버렸죠. 이것이 오늘날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이런 압살롬의 마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이거는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압살롬이 자신의 마음,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한은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죄는 죽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는 그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고 또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그러이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요압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하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 압살롬을 요압이 따라가서 찾아가지고 그를 찔러버렸습니다.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지체할 수 없다. 요압의 신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 이런 요압의 행동, 요압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도전이겠습니까? 아니면 충성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겠습니까? 압살롬의 행위는 분명히 다윗을 향한 도전입니다. 다윗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가를 오늘 이 압살롬을 죽인 행동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참 용감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였습니까? 그 아마사를 다윗이 죽였습니다. 아마사가 아닙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압은 말하자면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분명히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압이 그를 죽였죠. 그렇게 이 요압이 다윗의 그 말을, 명령을 좀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다윗을 향한 충성이나 또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을 향한 도전입니다. 또 불신앙입니다. 물론 요압은 압살롬과 같이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항상 이제 2인자로서 다윗을 이제 도와주거나 또는 다윗 말고 또 다른 이제 누군가가 왕이 되려고 하면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이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압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솔로몬 말고 이제
그 아들이 또 하나 있었지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암논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남은 아들이 이제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근데 길르압은 그렇게 역할이 없습니다. 뭐 중간에 죽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살고 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압살롬이 남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솔로몬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났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니까 요압은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냐면 아도니아, 그러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하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압은 사실 참 애매합니다. 저게 믿음인지 충성인지 아니면 도전인지 아니면 불신앙인지.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참 갈등이잖아요. 저 요압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저걸 믿음이라고 봐주어야 하겠는지 아니면 불신앙이라고 봐주어야 하겠는지. 충성은 충성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하는. 자, 이러할 때에 우리는 요압에 대해서 분명히 요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뭐로 봐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죠. 자, 그런데 또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게 되면 그는 분명 왕인 다윗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 압살롬을 제거하는 것이 잘못이지 않은 것이잖아요. 잘못이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이 잘못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분명히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요압을 두둔할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요압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은 요압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요압의 세상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근거하여서 행동을 하게 되고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참으로 교회가 힘을 잃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이 옳게 되면은 교회는 모든 일에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칭찬과 보답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토라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압이 믿음이라면 교회가 그러한 요압을 대우하지 않아도 결코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칭찬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그 어떤 보답도 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난 뒤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보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압의 행함은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저게 믿음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불신앙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하게 요압의 행위는 불신앙이다라고 결론을 내어야 합니다. 그걸 요압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모릅니까? 압살롬이 죽어 마땅하다는 거 다윗 잘 압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요압이 아는 것만큼 압살롬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히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 그 다윗이 너그러이 대해주라고 하면 너그러이 대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살아서 나중에 왕을 몰아내고 압살롬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압이 해야 될 일은 다윗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지요. 그러자 요압의 부하들, 청년들이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아브넬 맞네, 아브넬.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었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때에도 아브넬이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요압이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요압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퍼뜨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들이 더 이상 압살롬의 군대 곧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전당들을 다 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전쟁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끌어내려가지고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넣고 이제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던 온 무리들, 이스라엘 무리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싱거운 전쟁이지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다윗의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 일을 멈춥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흩어져 버렸거든요. 압살롬이 죽어버렸거든요. 압살롬의 군대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서 이렇습니까?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과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완전 밑바닥에 있을 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요. 다윗은 도망다니죠. 그럴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사람을 모으고 왕께로 나와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딱 앉아 있다가 오는 사람들마다 속이지요. 지금 성으로 들어가도 왕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게 말해라.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나아오는 사람들마다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편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주 참 미남입니다. 누가 봐도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곧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본 것도 아니고, 물론 믿음이 없었지요. 압살롬의 겉모습만 보고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압살롬에 대한 어떤 충성이 아니라 압살롬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인데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어떤 이제 주저함도 없이 그냥 무기들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차이. 압살롬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가 참 충성된 자입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죽어서 돌무더기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세웠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 있습니다. 그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죠. 그럼에도 이 압살롬은 뭐냐면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하면서 비석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새겼었습니다. 자, 이런 압살롬을 볼 때에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한 압살롬의 마음의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근거와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근거가 다릅니다. 다윗은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되 이 땅에서, 어딘 땅입니까?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또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뭘 믿었습니까? 압살롬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그걸 비석에 새겼습니다. 돌에다 새겼습니다. 암만 새기면 뭐합니까?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부에다가 색을 넣지 마라. 곧
문신하지 마라. 타투하지 마라. 왜 그러시겠습니까? 문신을 왜 새깁니까? 내 사랑한 사람의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거를 내 피부에다가 색깔로 새김으로써 내가 이걸 반드시 지키리라. 신념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하십니다. 왜요? 맹세하지 마라 하시지요? 왜요? 사람은 맹세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내 피부에다가 글을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그냥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할 뿐이지, 맹세를 해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비석에 새겨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건 신념일 뿐입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